네, 오늘은 깨진 가정에 대한 사연입니다. 읽어볼게요. 첸님의 사연이고 20대 후반 여성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썬리아 열혈 구독자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고민은 이번 연도에만 친한 언니 오빠들이 3명이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올해 여름부터 슬슬 같은 공동체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어서 과연 나에게도 배우자가 준비되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저는 깨진 가정에서 오랫동안 자라와서 우리 집의 가정 상황을 다 이해해줄 수 있는 배우자가 나타날까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성격 자체가 낯을 많이 가려서 이 나이 먹고도 소개팅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연애를 했던 적은 있는데 20대 초반 때 비신자랑 연애했어서 제가 속으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깨진 가정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볼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내 눈이 나에게 가 있으면 계속 없는 것만 보이고 컴플렉스가 자꾸 떠오르고 누가 나를 받아줄 사람이라도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가는데 내 눈이 예수님에게 갈 때에는 너무나 모든 게 너무 똑같은 현실인데 달라 보이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있었던 그 작은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오병이어를 드렸더니 수만 명이 먹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curse breaker라는 걸 늘 얘기하게 돼요. waymaker, curse breaker, 저희가 자주 하는 chain breaker. curse breaker라는 게 내가 태어난 상황에 일어났던 모든 악조건, 내가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지 나는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건 간에 나의 악조건과 나의 오병이어와 같은 영역과 나의 물맷돌과 같은 영역과 이런 작고 초라해 보이고 컴플렉스고 불이익과 같아 보이는 이 영역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줄 때, 예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저주를 끊어내시는 분이라는 거를 우리가 너무 확신할 때, 그걸 볼 때 그냥 예수님, 나를 보면 모르겠고 이 세상을 보면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보면 한번 알겠어요.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에게 제 모든 걸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백날 할 것보다 예수님이 한 번 까딱 한 번 하시는 거가 훨씬 더 좋다는 거를 내 안에 설득이 될 때 그 관점으로 가면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거죠. 다윗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 깨진 가정이었어요.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였는데요. 가족에서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고 왕따,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정말 엑기스와 같은 예수님의 진심을 담은 작품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첫 시작이 어떤가요? 우리 기억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삶을 산다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유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래요? 예수님이 처음에 딱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고, 사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불리하고 안 좋은 상황에 있다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가장 어쩌면 유리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이 거꾸로의 관점을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고, 너무나 사회가 보는 것과 다르지 않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능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팩트를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야 돼요. 요셉이 이 불리한 조건에서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 모세가 가장 처절한 낭패감 속에서 어떻게 삶이 뒤바뀔 수 있었는지, 다윗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출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기드온도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 사실 예수님이 또 있어요.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을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게 올 수 있냐고 놀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올지?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 그 차별이 얼마나 심했고 그 출신지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불리한 조건 속에 있었는지. 근데 예수님이 왜 그 많은 출신
무엇인지 중에 나사렛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연자님과 같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명철을 의지해서 나의 삶을 다스려 나갈 거라는 이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나의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실 건가요? 예수님에게 맡겼을 때는 보세요. 작고 초라한 오병이어가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지, 작고 초라한 다윗과 같은 사람의 작고 초라한 물맷돌을 가지고 전쟁에 나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뒤바꾸시는지, 이 스토리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 유튜브에서 내가 뭘 접하고 있는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접하는 사람들은 이게 내 현실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이 가능하지. 나는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초라한 난데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신지를 알아서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저희가 말하는 크리스천 스와그가 생기는 거예요. 스와그가 있는 거죠.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나는 작고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몰라도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왕족, 성경이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 팩트가 나의 현실이 되면서부터는 나는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나 모든 게 가능하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할 수 있지. 뭐가 두려워? 골리앗이 두려운가? 풍파가 두려운가?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지? 그래서 그런 작고 초라한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수님의 눈에는 내가 깨진 가정에서 태어났든 내가 좋은 화목한 가정에서 태어났든 우리는 똑같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Yes.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고 내 환경이 어땠든 간에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 예수님이 나를 좋은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의 출신이 상관이 없는 예수님이라면 사연자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준비시켜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정말 멋진 청년들을 많이 세우고 계시거든요. 정말 멋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 청년들이 세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런 못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나를 받아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멋진 청년들을 많이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못난 부분이 있던 간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모두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그 잠재력이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연히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자님이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실 기적을 이제는 기대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내 삶은 초라해 이렇게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지? 내 삶을 어떻게 보시지? 나는 이렇게 좀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런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면서 더 이 크리스천 스와그를 입으시면 좋겠어요. 이게 되려면 깨진 가정 출신의 모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 마음속에서 방향 설정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깨진 가정, 안 좋은 조건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단 말이죠. 나의 고난, 나는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나의 깨진 가정, 나는 선택하지 않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구유에서 태어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헤롯이 왜 그 소문을 듣게 돼가지고 그 당시 2세 미만의 모든 아이들이 학살당해서 나는 왜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는 처지에 있게 된 거죠. 나는 왜 이집트에서 유학살이를 하면서 살아와야 됐죠? 그러면서부터 그럼 좀 유리하게 풀려야 되는데 왜 나는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10살 때 사역 시작해도 되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다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30살에 시작을 하며 3년 동안 12제자만 품고 살며 그럼에도 마지막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다 나를 배신하면서 떠나가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이 안에서 원망하려면 다 원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이런 미스테리 같은 부분이 내가 선택만 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탓할 수 있어요. 이건 참 놀라운 게 이거는 깨진 가정의 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모든 사람이 누구나 진짜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더라도 얼마나 성품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고 네.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 많고 사실 결국 깨진 가정이든 건강한 가정이든 각자가 다뤄야 될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크게 저희가 보게 다르지 되거든요. 않아요. 진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까지 유리하지도 않고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이랑 금방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이렇게 네, 그런 깨진 분들이 가정에 있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까지 불리하지도 않아요. 이게 우리가 보면 참 공평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현실, 나의 현실을 바꾸는 키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나의 내면 속의 관점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저희가 추천하는 건 이 원망의 손가락을 이 혐오와 증오와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사탄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범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고난과 안 좋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사탄을 따르고 있는 많은 인간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려면 탓할 수 있지만 도움이 안 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는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헤어나오기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관점을 아는 사람들,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이제 회개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이제 원망하지 않을게요. 내가 정말 지금도 내 조건이 달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 볼게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볼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나님 언제나 좋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히스토리가 그렇고 예수님의 히스토리가 그렇고 모세와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과 이 모든 성경들의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 능히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내 삶에도 해주세요. 이 방향으로 가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이게 저희가 늘 소개하는 반이나 반밖에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반이나를 선택할 것인가 반밖에를 선택할 것인가. 물은 똑같아요.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누구는 이걸 보고 나는 반밖에 없어서 남들 앞에서 초라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불리하고 난 어차피 안 돼.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믿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이 컵에 반이 채워져 있는데 그걸 보고 소망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로 할 수 있지. 충분하지. 예수님이 있는데 이 반 충분히 가능해. 그게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줬던 사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작고 초라함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이 관점을 선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관점을 계속 내가 어디에 나의 선택을 둘 것인가가 나의 현실이 완전 바뀔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맡기세요.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 양이 아니면 내 목소리를 알아듣지 못한대요. 내가 먼저 예수님의 양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이게 연애에서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저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서 살아왔어요. 저의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가정 폭력을 행하시던 분이셨고 얼마나 심했냐면 저희 할머니와 저희 아빠를 비롯한 3남매가 다 함께 다리 앞에서 뛰어내려가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선택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천천히 서서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니 저희 가정이 지금의 모습이 될 수 있었어요. 한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의 가정이 되느냐는 한 세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가정 속에서 저는 우간다 선교사 자녀로 자라왔어요. 불리한 조건들이라면 불리하게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국에 왔을 때 외국인으로 정말 살아왔던 저, 한국 와서 수많은 불편함과 정말 남들보다 훨씬 더 늦게 모든 걸 시작한 것과 같은 저의 위치에서 저는 예수님에게 맡겨봤어요. 저의 인생을 맡겨봤어요. 한 세대가 어떤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를 믿고 맡겨봤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진짜 내 삶에서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맡겨볼게요. 나의 목자가 되어주세요. 그러면서 나를 이끌어주신 게, 저를 예영에게 이끌어주신 게 예수님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안 갈라 그랬어요. 제 명철대로 저는 바로 선교지로 간다거나 얼른 외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한테 제 마음에 정말 작은 미세한 목소리로 저에게 너가 그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왜 가야 돼요? 너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갔더니 예영이가 저를 낚아챈 거죠.
이 남자 뭐지? 저희의 스토리를 보면 이거 만들어낼 수가 없는 스토리예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그때 그 순간 정말 중요하게 제가 내려야 될 결정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그렇게 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때로는 음침한 골짜기와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이 3명의 자녀를 지금 키우고 있고 로건이, 라울이, 지노가 누리는 이 현실들을 볼 때 한 세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세대에게 엄청나게 다른 현실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사연자님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 자녀들은 너무나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 이런 현실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내 세대에 끊어낼 수 있다는 것 아세요? 내 밑에 세대는 이거 아예 전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르는 역사. 그런 얘기를 제가 로건이한테 막 한다면 로건이는 아빠 그랬어? 이해도 못해. 그 몰라, 입력이 안 그냥. 돼요.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안전 가정에 대한 야. 이게 없어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슬픈 것, 우울한 것, 자녀를 사랑해주지 몰라. 못하는 것, 일 때문에 아이들 늘 방치하 이런 현실을 몰라요. 한 세대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연자님을 비롯한 모든 깨진 가정에 계신 분들께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기억하시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목자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모두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도전과 격려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봐주신 많은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를 뒤에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빠이!